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자막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좀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새 첫 주일에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2021년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선민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리고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했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수많은 잘나고 똑똑하고 넓은 영토와 국력을 가진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나고 똑똑하고 더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민 삼은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무 쓸데없는데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이 호세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되 음란한 여인, 여기서 음란한 여인은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창기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고멜은 한 남편에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또 옛날에 그 못된 잘못된 그 근성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돈을 가지고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고멜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에요.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이 고멜이 호세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 남편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등진 고멜을 계속해서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으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호세아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고멜이 저와 여러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망각합니까? 하나님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우리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고멜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총장님이 자식을 좀 늦게 보고 그래서 손주도 늦게 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가 그렇게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선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과자, 초콜릿, 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선물 박스가 있어,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냥 과자 하나를 꺼내서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또 다음에 먹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것 찢어서 조금 먹고 저것 찢어서 조금 먹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손에 안 닿는 높은 농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 5살 먹은 이 손주가 그 뺏기니까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울면서 달라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하겠대요. 그 뺏어가는 할아버지에게 지가 혼자 먹으려고 뺏어갔다고. 그러면서 그 학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쩌면 이 손자같이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모르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잠시 보관하겠다고 가져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가 알바를 해가지고 소득이 좀 생겼어요. 늘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내야 너 꼭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헌금해야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자주 들어서 기분이 상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헌금은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내야, 우리가 나라에 국세를 내는데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내는 사람이 몇 명 있냐? 조금이라도 절세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은 그거란다.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이성이 되었든,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멜의 삶을 계속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가 계속 등지고 계속 배신하고 계속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그 고매를 버릴 수 없듯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6장 1절이 호세아의 중심 메시지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자고요?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가 뭐예요? 너무 멀리 하나님 앞에 지금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삶에 고난과 기도 제목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사기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블레셋과 미디안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양을 칠 때 이 양 무리 가운데 염소를 한두 마리 꼭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요, 배가 부르고 안전한 상태가 되면 계속 누워있는데요,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누워있고 운동 안 하면 건강을 잃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는 양 무리 가운데 염소 한두 마리를 집어넣는데요. 여러분, 염소는 뿔로 들이받는 습성이 있잖아요. 누워있는 염소를 보기나만 가서 냅다 뿔로 들이받으니까 이 양들이 이 염소를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운동을 해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찌르는 염소가 삶의 고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고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염소를,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본문 1절 아까 보았듯이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뭐라고 얘기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러브,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호세아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신약의 용어로는 아가페와 같은 의미죠.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지속되는, 그리고 계약적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계약을 맺으세요. 어떤 계약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너와 맺은 그 사랑의 계약을 폐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계약하셨죠.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계약. 내가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때로는 주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도 주님은 나를 찢으시고 나를 때리시면서라도 그 넓은 가슴으로 포옹해 주겠다는 이런 계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멀리 떠나 있는데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희들이 허물을 캐묻지 않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컴퓨터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웬만한 일들을 컴퓨터가 다 합니다. 누가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어떤 분이 이 컴퓨터에서 결혼 중매를 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고 이 총각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좀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는지 뭐 했는지 컴퓨터에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의 구비 조건을 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의 구비 조건을 이렇게 썼답니다. 첫째, 키가 커야 함. 두 번째, 각선미가 좋아야 함. 셋째, 미인이어야 함. 넷째, 재산이 많아야 함. 잠시 후에 컴퓨터 해당란에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답하시오라고 요청이 떴습니다.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당신은 키가 큽니까? 당신은 체격이 우람합니까? 당신은 미남에다가 머리가 좋습니까? 당신은 재산이 많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라고 대답할 항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키도 작고 미남도 아니고 재산도 별로 없고 아니라고 답을 쓰려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비록 컴퓨터지만 진실은 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니로라는 글을 입력했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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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라는 글을 입력하고 엔터를 탁 쳤더니 즉각 다음과 같은 답변이 떴습니다. 꼴값하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때는 너무 과대평가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너무 과소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또 빠르게 변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영원한 지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시작이요 끝이요 완성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다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추적하고 뒤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따라가서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올 새해에 라다프,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으로 우리를 치셨으나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적에 그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에다가 손 집어넣고 모래를 쭉 올리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불렀던 노래 있죠. 뭐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잘 빼야 그 이글루 같은 그런 모래집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0년도에 확신반 시작하다가 멈춰가지고 2020년도에는 한 번도 확신반 수료식을 못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제가 확신반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을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는데요.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울 아들댁에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손주 녀석과 함께 백화점이라는 곳을 난생 처음 가봤어요. 시골에서 왔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처음 타보고 에스컬레이터도 처음 보고, 이 할아버지가 백화점에 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벽에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참 지켜보는데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문이 싹 닫힙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문이 싹 열리더니 아가씨가 쏙 튀어나와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손주 녀석의 손을 잡고 야 빨리 가자 그랬더니 할아버지 지금 왔는데요 왜 빨리 가자 그래. 그랬더니 너희 할머니도 저기다 집어넣었다 꺼내야 되겠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알아요? 꼭 그렇진 않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 뉴욕항에 아주 거칠기로 소문난 선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선장은 다른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거칠고 난폭했기 때문에 그 선장에게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언 외에는, 공적인 말 외에는 절대로 그를 접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선장이 어느 날 전혀 딴 사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한국의 사람들을 보면 먼저 웃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의 폭언과 그런 못된 행동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알고 있는 한국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번 항해에서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말을 붙였다가 또 호되게 야단맞을까 봐 그 물어보지도 못하고. 근데 선장이 여러분 낌새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하겠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변화된 모습에 굉장히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번 항해에서 조난당한 가족을 제가 구했는데요. 그 가족 중에 5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조난당한 가족을 구했는데 5살 먹은 여자아이가 구조된 후에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에게 아빠, 우리를 구해준 저 아저씨가 천사야? 그러자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란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여러분 난폭했던 이 선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짐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맞죠? 우리가 비록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복창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거칠기로 소문났던 이 선장이 5살 먹은 여자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저 사람 천사야? 아니,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의 마음이 꺾이고 무너지고 순한 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지고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여러분 모두를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자, 본문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본문 잘 보면 이틀 후에 셋째 날에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2년 뒤에 3년 뒤에가 아니고 이틀 후에, 셋째 날 후에. 여러분, 이 회복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덕적인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막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세계 문학계의 별이라는 칭호를 얻은 영국 작가 한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서머셋 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1961년에 91세가 되었을 때 지중해 연안에 아주 좋은 별장에서 그가 삶을 살았는데요. 91세 이분이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해요. 부도, 인기도, 명예도. 그런데 그의 인생의 실체는 보여지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환상적인 그의 집에 조카 로빈 모음이 방문했는데요. 삼촌을 만나고 그가 기록한 글이 있어요. 그 글을 기도로 한번 읽어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막 나갈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나의 아저씨 윌리엄이 성공의 대가로 그가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저택, 눈부신 정원, 그리고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여러 가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은빛 접시에 하인들이 시중드는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도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 삼촌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소파에서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큰 글씨의 성경을 읽고 있던 그가 갑자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내가 준 성경을 읽고 있다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란 말을 읽었는데 말이지. 난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 난 실패자일세.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제 내가 누구를 믿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난 아직 죽지 않았을 뿐이네. 여러분, 91세, 얼마 남지 않은 생애, 쉽게 표현하면 죽어가면서 해답을 손에 두고 그 해답을 믿기를 거부하는 이 사람의 비극을 그렇게 쓴 거예요. 모든 것 다 가지고 모든 것 다 누리고 있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 재산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무엇도 그 목숨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가 유한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이시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본문 3절 하반부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데 성경 잘 보세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고 기록하죠. 혹시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시면서 내일 해가 뜰까 안 뜰까 염려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아침에 태양은 어김없이 태양이 떠올라요. 여호와의 임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도 새벽빛같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둠을 물리치고 온 땅에 온기를 주는 새벽빛같이, 그리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0년도, 2021년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염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멀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촉촉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서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서 파산을 했는데, 파산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빚만 10만 불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이분이 사업 파산한 후에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겠노라고. 사업 핑계 삼아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 회개하고. 그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특별히 헌금 생활에 소홀했던 자신의 불성실을 회개하고 가지고 있는 집도 팔고 재산도 다 정리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시작했다 합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이 사람아 지금 이 마당에 무슨 11조냐? 그때 이분이 이렇게 하겠대요.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빚부터 청산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는 기도하면서 약품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그리고 영업하는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꼭 반드시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10분의 1, 때로는 10분의 2, 10분의 3조까지 드리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지원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가 재기한 뒤 3년, 4년이 지난 뒤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다시 하나님이 세워줘요. 그 회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맨소레담 제약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축복의 기준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표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2021년도 한 해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인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떠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좋은 것들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2021년도 한 해 동안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2021년도 새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 우리 김포남연의 공동체에게 귀한 목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또한 싸매 주실 거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버릴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추구할 것들 열심히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들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과 가정의 관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닮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풍성한 복들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도 새해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판 깊숙이 새기고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 생애 가운데, 또한 2021년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